요즘에 이제 저한테서 나타나는 그 현상이나 공부가 뭐냐면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참 소중하더라고요. 사람이 나하고 막 그런 막 친인척이라든가나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람이 참 소중한 존재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중하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생겨요. 잘하든 못하든 오래됐든 적게 됐든 성향이 어떻든 뭐 자주 나오시든 못 나오시든 수행의 깊이가 얼마만큼이든지 간에 뭐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눈 마주 보면서 막 법맥 얘기하고 있는데 막 초롱초롱하신 눈빛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요. 그게 소중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소중한 걸 전하고 있는데 내가 전하는 그 소중함에 대해서 뭔가 알아챈 것 같은 눈빛인 거예요. 사실 뭔진 모르는데 저분이 어쨌든 되게 소중한 걸 전해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빛으로 저한테 막 발사를 해주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오는 전율이 있어요. 설명이 안 되는데 그 전율 때문에라도 저는 이거 평생 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내가 이걸 상대방에게 소중하게 전했는데 그걸 상대방이 소중하게 받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소중해요. 그 감각을 계속 깨워나가는 게 그게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는 가장 실천적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 그 감각이 계속 깨어나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상대방도 소중하게 여겨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힘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상대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게 바로 신성의 감각이라는 겁니다. 요건 따라서 합시다. 신성의 감각. 신성의 감각. 그 신성의 감각이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힘에는요 3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체력이에요. 체력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기초 대사량이 정말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정말 체력도 같이 이게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정말로 그 나이에 맞는 정말 체력 단련이 진짜 정말 제가 진심으로 필요한데 지금 여러분들 힐링 라이프 다 가지고 오셨는데 왜 허리가 안 좋으면 뒷심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배꼽을 여러분들이 자꾸 다스려주게 되면요 일단은 체력 보강에 진짜로 도움이 많이 되고요. 호르몬 조절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 갱년기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시작은 하는데 끝을 못 맺고 자꾸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배꼽 힐링 하십시오. 그러면 뒷심이 생겨요. 뒷심이 생겨가지고 정말로 마침내 그거를 끝까지 해내는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감각이 계속 열려 있으려면요. 첫 번째가 체력이고요. 두 번째가 심력입니다. 심력. 그리고 마지막에 뇌력입니다. 이 뇌의 힘. 그래서 이 3가지가 필요해요. 체력, 심력, 뇌력. 이 3가지 힘이 이제 이 신성의 감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배꼽 힐링기 있으니까요. 이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체력도 심력도 그리고 뇌력도 키우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기혈정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심기혈정이라 그래서 심, 마음이죠. 그 다음에 기, 기운, 그 다음에 혈은 피를 의미하고요. 정이 바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기혈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기운이 달라져요. 기운이 달라지게 되면은 가장 이 사람 몸에서 가장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그 피예요. 정말 피가 달라지게 되고 그 피의 흐름이라든가나 맑기라든가나 그런 것들이 달라지게, 몸에만 국한돼서 얘기하면 달라지게 되면 몸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위장병이 생겼어요. 위장병이 생겼다고 칩시다. 안성이다. 그러면 이게 왜 생겼는가? 이게 정이거든요. 이게 생겼어요. 위장에 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꾸로 따라서 올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쭉 따라서 올라가면 심이에요. 내가 의식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내 의식이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딱 맺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 순환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이 이렇게 돌고 돌지 않고 열려 있지 않고 딱 갇힌 상태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에 딱 꽂혀 있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기가 안 돌아요. 기가 안 돌면요. 당연히 피도 안 돌죠. 피 안 돌면요. 그럼요. 제일 약한 데서 딱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근데 사람들은 위장병만 치료하려고 그래요. 막 약 먹고 막 몸에 좋다는 거 막 먹는데 자기가 지금 마음에 뭐가 갇혀있고 뭐가 맺혀있는지, 원망하는 마음은 모든 병의 근본입니다. 특히 이 속병 있잖아요. 속병의 뿌리예요. 원망은. 원망은 속병의 뿌리입니다. 그게 이유가 다 타당하더라고 하더라도, 원망할 만하다고 하더라도 원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병은 누가 생겨요? 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힐링이 뭐냐면 용서예요. 힘들죠. 힘들어요. 솔직히 그건 저도 힘들어요. 용서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특히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게. 정말 이런 표현 그렇지만 정말 딱 죽고 싶은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용서한다라는 게. 그리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라는 게. 근데 그게 원망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정말 이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게 또 정말 또 근원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현상이 딱 발생을 하면 일단 마음가짐은 그거여야 돼요. 두 가지를 하세요. 참회를 하시던가 감사하시던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대개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먼저 참회부터 하시고요. 좋은 일이 생기면요. 일단 감사하세요. 일단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야. 참회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근데 그걸로는 해결이 안 나. 참회 아무리 해도 문제 해결이 안 돼. 일단 참회하고 감사하고 나면 감정에서 벗어나가지고 0점 회복이 됩니다. 참회와 감사는 그래요. 휘둘리지 않아요. 상해 휘둘려서 자만심에 빠지거나 상해 휘둘려가지고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이제 실체가 0점, 저울의 0점처럼 0점을 딱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 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실체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그게 바로 천손의 삶입니다. 근데 그 현상 앞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질 것이고 어떤 의식으로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면 적어도 우리 후손들한테는 더 나은 뭔가를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체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운을 느낀다라는 게 실체의 눈을 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의 흐름을 모르면은 실체의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신기한 체험이 아니에요. 이 에너지의 흐름을 느낌으로써 내가 실제적으로 얻는 건 뭐냐면 실체의 눈을 뜨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그리고 해결의 의지 납니다. 확실하게 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진짜 생활화돼야 되고 문화화돼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열망을 믿어주세요.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믿어주신다면 반드시 해석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이 힘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될 겁니다. 착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착한 사람, 착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쓰는 말 중에 집착이라는 표현 아시죠? 네. 예, 집착한다라는 표현의 그 의미는 아시죠? 어딘가에 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착 그럼 뭐예요? 거기에 도달해가지고 딱 붙은 거죠. 우리가 붙였다 할 때 앞에다가 이렇게 착 붙었다 그러면은 완전히 붙은 거예요. 그게 좀 더 과해지게 되면 집착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착하다라는 게 나쁜 뜻은 아닌데요. 착한 사람은요, 착한 거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 특히 키울 때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착한 아이지. 그 말을 진짜로 무의식적으로 너무 많이 해요. 말 잘 들어야지 착한 어린이지. 아이고 뭐 이렇게 잘하면은 아이고 착하다 착하다. 그래서 말을 잘 들으려고 나름 노력을 해요. 그 착하다라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자꾸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자꾸 자기도 모르게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게 되고 싶어 해요. 그러다가 이제 착한 사람이 못 됐어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착한 사람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착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착한 사람이 못 돼가지고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 안 듣고 이러면 그러잖아. 너네 애가 왜 그렇게 못됐니? 그게 줄여서 너는 왜 착한 사람이 못됐니?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착하다, 못됐다. 그게 순전히 다 자기 기준이에요. 내 기준에 내 말 잘 들으면 착한 거고 내 기준에 내 말 안 들으면요 그냥 못된 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정말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그 착하다라는 거는 분명히 나쁜 의미는 아닌데 그럼 물론 착해야죠. 착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모나 배우자나 자식이나 그 관계 속에서 인정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집착하는 거라면은 그 착함은 정말 내 인생을 너무 많이 망가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착한 사람 컴플렉스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할 말 못하고 뭔가 자꾸 당하기만 하는 사람 보면 막 그렇게 막 조언해 주잖아요. 아니 할 말 하라고. 왜 말을 못하냐. 근데 그것도 습관이 안 되면 있잖아요. 그걸 해보지 않으면 못해요. 다 아는데도 할 말 못하고요. 계속 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좋은 사람은 뭐냐면은 조화로운 사람의 줄임말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다라는 표현은 바로 조화롭다라는 뜻이에요. 화라는 게 뭐냐면은요, 화하다. 그러니까 변화하다, 진화하다. 그래서 화라는 건요, 다시 말해서 하나 된다라는 뜻입니다. 화는요, 변질하고 달라요. 이렇게 변질이 있고요, 변화가 있어요. 변화했다라는 의미와 변질됐다라는 의미는 다른 거죠. 변질은 뭐예요? 그건 타락한 거예요. 저 사람이 변질됐어. 그건 안 좋아진 겁니다. 근데 변화는 뭐냐면은 그건 그 사람이 그렇죠. 좋은 쪽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저 사람들하고 말도 잘 안 섞고 혼자만 맨날 저렇게 있더니 저 사람 수련하더니 말도 잘하고 사람들이랑 교류도 잘하고 정말 많이 변했다고.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 이러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확장이에요. 오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은 뭐냐면 조화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화롭다라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균형 감각이에요. 구심이 있을 때 균형 감각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딘지 알아요? 몸쪽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딜까요? 어디서 듣긴 많이 들었어요. 몸의 중심은 척추입니다. 몸의 중심은 이 뒤쪽에 있는 척추가 몸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이제 바른 자세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척추를 바로 세우려면 사실은 단전에 힘이 없으면 이 뒤에 척추가 바로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자세가 안 좋으면은 제일 먼저 고장나는 데가 어디예요? 허리 디스크. 예. 거기에서 제일 먼저 고장이 나죠. 근데 허리 앞쪽이 어디예요? 그게 단전이에요. 그래서 단전을 강화시키는 우리 몸적인 차원으로 봤을 적에 단전 강화를 왜 해야 되냐?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몸의 중심 잡기 위해서입니다. 아랫배에 힘이 있어야지 척추가 서요. 아랫배에 힘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랫배 힘이 없으니까 접히는 거예요. 접히니까 어때요? 뼈가 이렇게 굽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단전에 힘이 있으면요. 허리가 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꾸정하게 있는 애들 보면 야 허리 펴 막 이러거든요. 근데 말만 그렇게 하고 허리를 어떻게 폈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허리 펴라 그런다고 허리가 펴지나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허리가 펴져요. 아니 이렇게 하고 허리를 구부릴 수가 없다니까. 받치고 있는 거야. 정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 돌아가서 조화롭다라는 건 뭐냐면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보면 척추가 서면 균형 감각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 척추가 경추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추하고 또 맞물려 있는 게 뇌예요. 그래서 이 척추하고 뇌는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하튼 몸에서 보면 척추고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마음의 중심을. 마음에도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균형 감각을 잡았을 적에 좋은 사람, 조화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마음의 중심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의 중심은 척추인데 마음의 중심은 뭘까요? 나라는 실체의 중심에는요, 어떤 감각이 있는가 하면 신성의 감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신성의 감각. 신성의 감각. 그 신성의 감각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스로 할 줄 아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그 신성의 감각이 몸과 마음의 중심, 특히 마음의 중심 자리를 균형 있게 잘 잡아주면 그 중심을 절대로 다른 것과 바꾸지 마세요. 그 어떤 걸로도. 그 고집 피우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막 내가 다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나라는 그 세상의 중심 자리에 그 스스로라는 그 감각이 중심에 존재할 때요. 내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요. 마음의 중심 자리를 찾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개운하다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개운하다. 개운하다. 네, 여러분들은 개운하다 언제 쓰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요? 대단하신데요? 아침에 보통 일어나면서 아우 찌부둥해 이러면서 개운하다 언제 해요? 씻고 나서. 특히 막 여름에 땀 엄청 흘리고 나서 씻고 나면 어때요? 개운하다. 그리고 또요? 시원한 거 먹었을 때. 개운하다 이거를 자주 쓰셔야 되는데 이게 말 그대로 뭐냐면 열개자에다가 운입니다. 운을 연다가 바로 개운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 운을 열고 싶으십니까? 어떤 운? 천운, 복권, 로또. 개운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열린다. 운이라는 건 뭐냐면 도는 거예요.
돈다라는, 돌고 돈다 그래서 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운이라는 의미 속에는 흐른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돈다. 그래서 운은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게 운이에요. 그래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홍익인간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열려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문고리가 어디 있다? 안에. 예, 그래서 안에서 그거를 딱 열었을 적에 이제 이렇게 운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을 내가 잡을 수도 있고 탈 수도 있어요. 근데 닫혀 있으면요, 갇혀 있으면요, 운이 돌지가 않습니다. 운이 돌지 않기 때문에 좋은 운을 만날 수도 없고 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 중에 운이 들어간 것 중에 개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행운이 있어요. 행운 좋아하시죠? 네, 행운은 뭐라 그래요? 온다 그러죠. 나한테도 행운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운은 언제 오냐? 행동할 때 오는 겁니다. 행할 때 오는 운이 행운이에요. 그렇죠? 예,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안 와요. 개운은 내가 안에서 열어야지 오는 운이고요. 행운은요, 행할 때.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거라도 괜찮으니까 내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사소한 성공의 맛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를 너무 센 거를 잡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의지와 의욕이에요. 내가 희망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나한테 닥친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내 일상을 살아가고 내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근심 걱정이 큰 사람들 보면은 제일 큰 걱정부터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어때요?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헤쳐나가고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가는 사람은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도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 문제도 해결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바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내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그리고 제때 밥 챙겨 먹는 거, 그리고 누구 만나면 웃어주는 거, 너무너무 사소한 거지만 그냥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으로 나한테 지금 처해져 있는 그 큰 문제를 내가 다시 한번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천운이에요. 첫 번째가 개운, 두 번째가 행운, 세 번째가 천운입니다. 천운은 말 그대로 하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두 개 하면요, 천운은 그냥 뚝뚝 하고 떨어져요. 그럼요. 마음의 문을 열고, 안에서부터 열고, 그리고 행하면 당연히 천운이 깃들죠. 그래서 천운은요, 찾아온다고 안 하고 깃든다고 해요. 예, 깃든다라는 느낌 아시죠?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식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하늘과 하나 되는 그 완성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 누가 그러대요. 공짜로 부모 밑에서 하는 게 공부라. 누가 그렇게 했더라,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부 얘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짜로 부모 밑에서 하는 게 공부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부모는 날 낳아준 부모가 아니라 저는 천지 부모라고 생각해요. 천지 부모는 뭐냐면 이 자연을 의미하는 거. 그냥 그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 전부 다 부고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가 하늘이고 뭐 여자는 땅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모라는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 뭐 누가 뭐 하늘은
하늘이 높이 있고 뭐 땅은 낮게 있고 그런 높낮이의 관점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겠죠. 역할. 하늘은 하늘의 역할이 있고 땅은 땅의 역할이 있겠죠.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높낮이로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천지부모는요, 이 자연을 의미합니다. 천지부모한테서 안 나온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도 천지부모에게서 나왔고요. 그리고 수많은 식물, 동물들도 다 천지부모에게서 나왔습니다. 천지부모의 자식이 아닌 생명은 정말 적어도 이 지구라는 별에서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내가 아무런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게 공짜가 아니라 공짜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공심입니다. 공심. 공이라는 건요, 내 노력 없이 그냥 얻어지는 그냥 눈먼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공의 의미는요, 전체의 의미가 있고 공은 전체입니다. 그리고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그 마음을 갖다가 공심이라고 해요. 그 마음자리를 가진 사람이 이 주고받는 게 저는 다 공짜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천지 부모가 공심으로 이 지구라는 별에 수많은 생명들을 탄생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공심으로. 또 무심으로.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이치고 질서겠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명을 낳은 거죠. 우리 인간도 그 많은 생명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인간이 대단히 잘난 것 같지만, 엄청난 과학과 물질을 발전시킨 것 같지만 수해 한번 나면 어때요? 사람이 감당을 못합니다. 강물 한번 넘치면 도시가 잠겨요. 해일이 한번 일면 도시 하나가 그냥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세웠던 수많은 건물들, 그런데 저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이 과학에 대해서 얼마나 신봉하고 또 얼마나 의지하면서 여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자연재해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어때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위한 자연이 아니라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들이 정말로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 스스로가 또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가장 필요한 게 멘탈이겠죠. 정신력일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정신력이 또 새로운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는, 또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는 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 밑에서, 천지 부모 밑에서요, 공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심으로 저희가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나갈 때, 그때 정말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뭐냐? 공짜로 공부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공부를 하려면 천지 부모를 만나야 돼요. 자연의 법칙과 질서, 이치, 그것에 순응할 줄 아는 진짜 천지 부모의 자식이 됐을 때 공심으로 나한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한번 정말 인간답게 한번 살아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해원한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시죠? 네. 예, 크게 4가지 4대 원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본성광명이에요.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본성광명. 본성광명. 예, 본성광명은 말 그대로 내 본래의 성품이 빛이다라는 걸 선언하는 게 본성광명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광명이에요. 인간에게는 본래의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의 실체가 뭐냐? 광명입니다. 빛이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원력이 본성광명이고요. 두 번째 원력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해원상생.
따라서 합니다. 해원상생. 해원상생. 해원을 해야지 그 다음에 상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해원 두 번째가 해원상생이에요. 그래서 해원하고 상생이 돼야만이 세 번째 원력이 뭐냐면 소원성취천부경입니다. 따라서 하면 소원성취천부경. 소원성취천부경.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천상천도천부경입니다. 천상천도천부경. 여러분들이 소원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그죠? 있죠. 사람이 살면서 소원하는 게 왜 없겠어요. 뭐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부터 시작해서 자금이 좀 원활했으면 사람 고민 다 똑같아요. 예. 뭐 여하튼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나 인간관계에 대한 거라든가 여하튼 뭐 소원들이 다 있어요. 소원이 있다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애착이 없는 사람은 소원도 없어요. 아니, 삶에 대해서 의욕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소원이 있겠습니까? 발언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소원을 너무 이루고 싶은데 소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이루어져요. 왜냐? 앞에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해원상생입니다. 해원이 된다라는 건 앞서서 제가 얘기한 용서거든요. 여러분, 정말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용서하세요. 그게 누구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마음은요, 해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해원이 돼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운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손가락 끝에다가 고무밴드를 칭칭칭 감아놔도 어때요? 여기 손가락 끝마디에 피가 안 통해가지고 나중에 여기 멍들어요. 그냥 이거 고무밴드만 묶어놔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네. 고무밴드가 뭐예요? 여기 그냥 반창고만 한나절 붙여놔도 여기 보면 피가 안 통해가지고 나중에 하얗게 되어 있거든요. 해원이 되지 않으면 딱 그 현상이 나타나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막혀있고 끊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소원 성취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마음에 용서치 못하는 누군가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소원한 바를 간절히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단계가 돼야지 3단계로 넘어가고 3단계가 돼야지 4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걸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건너뛸 수가 없는 거죠. 10대 건너뛰고 20대 있습니까? 20대 그냥 건너뛰고 30대가 있어요. 느낌상 빨리 지나가는 시절이 있고 더디 지나가는 시절이 있을 뿐이지 그 시절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본성광명, 내 시작점인 내 본래의 성품이 광명이다라는 그 출발점에서 시작해가지고 해원하고 상생해야지 그 다음에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천상천도는 천하입니다. 천하. 천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성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근데 막 우겨요. 나는 소원하는 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 인간은 용서가 안 되고 이럴 때는 저 인간이죠. 뭐 그분이라고 하겠어요. 용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는 상생이 안 되니까 돌지를 못하니까 서로 상생을 해야지 그 다음에 기적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딱 묶여 있는 거야. 이 손가락 하나만 묶여 있어도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슴에다가 고무밴드 이만큼 두꺼운 걸 갖다가 칭칭칭 감아 놓은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머리대로 답답하고 아마 다리는 다리대로 힘들 거예요. 해원하지 못하는 마음은 분리의식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용서를 못하면 누가 불행해요? 내 자신. 그럼요. 내가 불행한 거예요. 용서를 못하면. 내 인생이 더 이상 불행해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해원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상생이 됩니다. 상생이 이제 소원 성취의 원력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어 봤자 내 속만 상해요. 내 속을
그 정도 사람 때문에 썩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인데. 그리고 내 영혼이고 내 속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나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용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어요? 누구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용서해야 돼요. 나는 그게 진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래야지 삶에 대한 의지와 의욕을 가지고 좀 더 가치 있는 데다가 에너지를 써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 나도 용서 안 돼. 저 사람도 용서 안 돼. 막 계속 불행한 거예요. 막 일이 계속 꼬여요. 일이 왜 꼬이는지도 모르고. 예.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다 용서해도 이것만은 용서 못해 하면서 마음속 깊이 어디 찔러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단검을 뽑아주세요. 예. 그 단검을 뽑아주셔야 돼요. 그 나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건요. 내가 벌하지 않아도 하늘이 벌하실 겁니다. 그럼요. 꼭 내가 벌해야 되나? 내가 꼭 벌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나는 용서하고 정말 그 사람이 법적으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다면 이 사람이 만든 법이 단죄를 하든가 아니면요. 정말 하늘이 벌하실 겁니다. 정말 천벌을 받을 거예요. 그거는 하늘의 몫으로 그냥 넘기세요. 그래, 내가 꼭 다 벌해야 되나? 꼭 내가 다 해야 되나? 그죠? 그게 욕심인 것 같아요. 그것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것만 내려놓으면 순리대로 다 돌아서 회원하고 상생하고 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본성 광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 정말로 비교할 것도 없는 완전한 밝음이 있어요. 그 밝음을 여러분들이 선도 수행을 통해 가지고 느끼고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밝음으로 스스로를 용서하고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 관리하고 그리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실까요? 예! 영혼은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유롭길 원하시죠? 네. 예.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자유로운 거랑 방황하는 거를 잘 구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방황은 뭐냐 하면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이 그 삶의 목적을 찾아서 헤매는 것을 방황이라고 하고요. 삶의 목적, 다시 말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그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첫 번째는 존재 가치예요.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목적을 세우잖아요. 아니면 목표를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 있죠. 물불 안 가린다고. 존재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나는 저걸 해낼 거야 라고 했을 적에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오만 편법을 다 쓰고 그리고 누군가를 해하면서까지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하면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가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난 다 할 거야. 그러면서 그 다 한다는 의미 속에는 선과 악도 없습니다. 그냥 정말 닥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줄 뻔히 알면서도 내 목적한 바를 이루려면 어쩔 수 없어. 그건 절대로 타당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이 목적을 정하잖아요. 그럼 막 진짜 뭐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막 부모 자식 지간에도 어때요? 막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존재의 가치입니다. 생명의 가치. 이 생명과 존재의 가치에 대한 그 자각과 깨달음, 그리고 그 정서적인 공감과 그 교감 없이는 목적을 가진다라는 건 진짜로 무서운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존재 가치에 대한 자각, 이 선도 수행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존재 가치에 대한 자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걸 그냥 제가 아주 지금 통용되는 말로 하면 인성회복입니다. 인성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만이 삶의 목적을 향한 그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나도 이롭게 하고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진짜 유익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유익할 때 자유롭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 가치는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빛입니다. 밝고 환하고 선하고 충만한 것. 그게 인간의 실체예요. 인간의 영혼은요, 인간의 이 영혼은 이게 스스로가 가능합니다. 자립이라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빛나요. 그리고 충만해요. 그게 인간의 가치예요. 그게 존재의 가치예요. 자립이 가능하고 능동적인 게 되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 충만함이 있어요. 이게 존재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하는 이유가 이 존재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느끼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또 펼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 눈에 여러분들이 정말 빛나고 환하고 그리고 정말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요게 느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인정이 돼요. 있는 그대로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존중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지간에도 갑질이 있는 거 아세요? 예. 소유하려고 할 때. 그리고 자식의 경우에도 왜 부모니까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갑질이라고 봐요, 나는. 그리고 또 부모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하면서 이게 소유하려고 할 때 이것도 갑질이에요. 근데 존재를 모르니까 그런 갑질이 성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존중하게 됩니다. 자식도 그 존재 그 자체로 존중하게 되고 부모도 부모의 인생을 이해하게 되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존중해서 그 다음에 존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는 이게 인성회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른은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받을 수 있는 어른이 되도록 우리 더 많이 노력합시다. 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감각. 느낄 감에 깨달을 각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생기려면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생각입니다. 생각도 한자를 풀이를 하면요. 날생의 깨달을 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안 해도 너무 잘 알죠.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주로 무슨 생각하세요? 주로 그냥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생각이라는 게 깨달음이 계속 생성이 되는 게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깨달음이 계속 생성이 될 수 있는 그 생각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몸을 쓰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예, 호흡이 됐든 발끝 부딪히기가 됐든 장운동이 됐든 그 수행이라는 것이 진짜 생각다운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생각은 어때요? 근심, 걱정, 불평, 또 불만, 아니면은 시기, 분노, 원망 이런 감정이 너무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건 진짜 사각이에요.
예, 죽을 사. 그럼요. 예. 뭐 어떻게 깨달음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달음이 출현을 해야 되는데, 깨달음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말 그 깨달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원망하고, 예, 미워하고, 분별하는 그 감정이 여러분들의 뇌를 정말로 녹슬게 하고 좀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지만 요즘에 이렇게 치매에 대한 거는 젊은 사람들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치매 환자들의 그 연령대가 점점점 낮아지고 요즘은 젊은데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치매를 앞당기는, 그러니까 치매의 나이라든가나 그 증세 같은 거를 정말로 앞당기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게 근심 걱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근심 걱정이라는 건 뭐예요?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아, 우리 집 애가 뭐 어디 가서 뭐 안 되면 어떡하지? 그 근심 걱정이 뇌세포를 굉장히 많이 죽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막 그 근심 걱정으로 뒤덮여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치매를 예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희망을 주는 거죠. 그것이 뇌세포를 정말로 활성화시킵니다. 감각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깨달음을 느끼는 겁니다. 자, 깨달음을 느꼈을 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깨달음을 내가 느꼈어요. 느끼다라는 건 뭐냐면 늘 끼어있다. 그게 느낌이에요. 늘 끼어있는 거. 요게 뭐냐? 사이죠, 사이.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 그래서 중심이라고도 하는데 그 늘 끼어있는 거. 끼어있다라는 게 뭐예요? 그 사이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생과 사 사이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딜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럼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안 가고 싶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순리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사이예요.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많은 걸 느끼죠. 살아있으니까.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이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게 한 거예요. 조금만 더 가까워도 다 타 죽었거나 조금만 더 멀어도 어때요?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의 거리예요. 그럼요. 이게 사랑의 거리예요. 이 거리가, 거리는 다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무엇이 흐르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흐르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거, 이 깨달음의 감각은 바로 다시 말해서 신성의 감각입니다. 신성의 감각. 그래서 사람 안에는 정말로 홀로 스스로 빛나는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뇌의 작용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감각은 둔하지 않고요. 계속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깨어나고 예민해지지만 그 예민함이 여러분들 피곤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보면 가끔씩 영적으로 되게 예민한데 감당도 안 되고 그 예민함 때문에 스스로 되게 치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감각이 좋은 게 아니라 감각이 편중되어 있는 겁니다. 편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에 자기가 피곤한 거예요. 자기가 막 치이는 겁니다. 그거는 홍익이 기준이 아닙니다. 홍익을 기준으로 해서 감각이 깨어나고 열려있고 예민한 사람은요, 그 기준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쓸데없는 피곤함과 그런 걸 느끼지 않아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해결하고 나면 행복하니까. 그래서 그 행복의 기준이 바로 홍익에 있다라는 거죠. 홍익하니까 행복하고 행복한 그 감각은 홍익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이치를 알고 있으니까 행복해지고 싶어서 끊임없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시키고 변화시킬 줄 아는 그런 주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감각은요, 공간을 느끼세요. 이 사람과 나 사이의 그 공간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상대가 뭘 필요로 하는지, 뭘 원하는지, 그리고 홍익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를 다 살리고자 하는 그 윈윈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려나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영. 예, 그다음에 혼. 백. 예, 영혼백. 이게 바로 사람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인간은 영과 혼과 백으로 이루어진 생명체라고 얘기를 하셔도 좋을 거예요. 우리가 병원 가면 유전에 대한 정보를 꼭 물어봐요. 부모 중에 뭘 어디 아프신 아니면 수술한 이력 같은 거를. 그런 건 뭐예요? 유전적 정보죠.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닮은 거. 참 신기해요.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유전적 정보는 선천적 정보일까요? 후천적 정보일까요? 땡! 후천적 정보입니다. 예. 그러면 물론 이제 후천적 정보에도 이런 유전적 정보가 있고요. 닮는 거. 심지어는 입맛이 닮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성격. 예. 이게 신기한 게, 생긴 게 엄마 닮았으면 속은 또 아버지 닮는다? 그리고 후천적 정보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보입니다. 사실 식습관 같은 경우에는요, 유전적 정보라기보다는 후천적 정보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먹는 걸 애가 먹거든요. 그래서 식성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 의해 가지고 형성된 정보, 그것도 또한 후천적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천적 정보에는 보고 배우는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가르쳐줘서 형성되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요, 인격이라는 게 완성이 되는데 뭘 가르쳐줘서 완성되는 인격은 그건 진짜로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보고 배워요. 그냥 눈으로 보고. 자, 그러면 선천적 정보는 뭐냐? 선천적 정보가 바로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 신성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영혼백으로 봤을 적에 이 영은 정보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유전적 정보, 환경적 정보도 있지만 바로 선천적 정보, 바로 이 신성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성의 정보는 뭐냐? 신성의 정보를 아주 제가 쉽게 표현을 하면 신성의 정보의 핵심은 뭐냐면 창조입니다. 창조. 인간은 안정과 인정과 지배에 대한 욕구가 정말로 강력하지만 그러면 인간이 세 가지 욕구밖에 없냐?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를 완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욕구가 인간의 욕구입니다. 앞에 인정과 안정과 지배에 대한 욕구는 수성에서 나온 욕구이고요.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를 완성하고자 하는 욕구는 신성의 정보가 가동이 됐을 때 구현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마침내 인격을 완성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정보가 바로 신성의 정보죠. 이것도 또한 욕구입니다. 욕구. 그러면 이제 혼백인데요. 백은 뭐예요? 몸입니다. 몸. 수성적 욕구이죠. 오감, 그다음에 인정과 안정과 지배에 대한 욕구. 그 욕구를 또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게 또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혼비백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예. 그래서 혼비, 혼은 날아가고 백산, 몸은 흩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은 당연히 어때요? 땅으로 흩어지고 혼, 여기서 혼이 나와요. 혼은
날아간다라는 표현, 이게 날비자를 쓰거든요. 우리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승천한다고 하죠. 그거를 선도에서는 천하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무거우면 날아갈까요? 안 날아갈까요? 못 날아갑니다. 예. 그래서 혼은 신성의 가치를 실현했을 때 밝아지고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가진 게 많을수록 그것이 내 것이라는 그 집착과 연연함은요, 여러분들의 혼을 계속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걸 공유하고 의미 있게 공유하고 공감하고 나누는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들의 혼은 밝고 가벼워지게 되는 거죠. 자, 컴퓨터로 보면요, 컴퓨터 몸체, 그게 100이면 컴퓨터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정보들은 어때요? 0입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를 작동하는 사람이 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다 갖춰져 있어도 선택을 하지 않으면요,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은요, 선택의 주체예요. 수성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신성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인정에 대한 욕구에 빠져 있을 것인가, 자아를 실현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 주관자가 바로 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신성의 정보를 가동시키는 것은 혼이고, 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은 백이고, 그래서 이 영혼백은 인간 완성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